우리 70번째인데 성경인물 아카데미 하사엘입니다. 하사엘. 제가 본문은 중간중간 같이 읽으니까 함께 읽지 않겠습니다. 그 하사엘은 아랍의 왕이 되는데요. 근데 왕을 살해하고 왕 자리에 오른 사람입니다. 왕은 되긴 돼요. 근데 비정상적으로 왕이 되죠. 그 아람의 왕이 되는데 그 특별히 아람의 수도가 지금 시리아인데 다메섹이죠. 다메섹.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지만은 좀 글씨가 작긴 한데 여러분 보고 있는 우측편 푸른색이 지중해. 그다음에 좌측편. 그다음에 우측편 밑에가 사해. 그리고 쭉 올라가면은 그게 요단강. 그래서 우편에 있는 파란색이 갈릴리 호수.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갈릴리 호수에서 그 한참 위에가 다메섹, 아람이라는 나라가 되는 거죠. 그 갈릴리 호수와 그다음에 사해 중간쯤에 보면 사마리아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사해의 왼쪽, 사해 위에 왼쪽이 이제 예루살렘쯤 됩니다. 근데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까지가 거리가 한 70km쯤 되고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가 한 240km쯤 됩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에서 다메섹까지는 한 170km쯤 된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내년 1월 달에 성지순례를 가지만은 일단 우리 성지순례팀은 이집트로 갑니다. 이집트 카이로로 가서 저기 지금 여러분 볼 때 그 지중해 좌측에 푸른색 지중해 있잖아요. 그 이제 좌편으로 이제 연결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이집트가 나오고 그 이집트에서 육로로 이제 저기 사해 밑으로 육로로 쭉 좌측에서 우측으로 이렇게 오는 거죠. 서편에서 동편으로 쭉 오다가 이제 시내산을 한번 들리고 그리고 다시 우편으로 쭉 와서 육로로 이스라엘을 건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그레이션을 통과할 때 육로로 이미그레이션을 통과합니다. 네. 거기도 근데 힘듭니다. 이스라엘을 들어가는 것은 다 힘듭니다. 비행기에 내려서 들어가든 텔아비브에서 내려서 들어가든 혹은 육로로 그 이집트에서 결국에는 이스라엘로 올라가는 건데 그 육로도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 지금 팀이 한 30여 명쯤 되는데 제가 볼 때 누구 한 명은 걸릴 겁니다. 네, 한 명은 거의 걸립니다. 그래서 거의 다 이 트렁크를 완전히 열어서 이제 다 보여줘야 되죠. 원래는 제가 시범 케이스로 잘 걸리는 사람인데 제가 가면 제가 걸립니다. 예, 다른 사람 잘 안 걸립니다. 제가 대신 걸려서 어쨌든 해결을 하고 이제 들어가는데 이번에 저는 안 가기 때문에 누가 걸릴지 참 염려가 됩니다. 예, 어쨌든 걸립니다. 우리가 인원이 많잖아요. 인원이 많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한 명 내지 두 명은 걸릴 거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잘 대답을 하고 어쨌든 뭐 특별한 건 없는데 우리가 여행객이니까 특별한 건 없지만 그래도 이제 거기를 잘 통과를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다 보고 위로 올라가서 갈릴리 호수로 이제 건너는 거죠. 건너서 이제 우편으로 쭉 내려와서 그 요르단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 요르단에서 이제 우리가 도하라는 곳에서 이제 비행기를 타고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갈 때는 이집트의 카이로로 갔다가 버스를 타고 계속 다 이동을 하는 거죠. 이동을 해서 도하까지, 요르단 도하까지, 도하에서 들어오는 거죠. 자, 어쨌든 저 거리가 저 정도 거리쯤 됩니다. 아람의 수도가 다메섹이고 예루살렘으로부터 한 240km 떨어져 있고 현재 시리아의 수도 우리는 그곳을 다마스커스라고 부릅니다. 특별히 그 아람 왕 벤 하닷
하닷과 오늘 본문의 기록에 의하면 이게 이제 열왕기하 8장의 기록인데 아람 왕 벤 하닷이라는 사람과 엘리사 그리고 하사엘이라는 이제 사람이 등장하게 되죠. 그런데 저기서 나오는 벤 하닷은요, 벤 하닷 2세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벤 하닷에 대해서 한번 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잊어먹었지만은 그 벤 하닷이 1세, 2세, 3세로 보통 구분을 하고요. 그 벤 하닷 1세는 그 남북 이스라엘이 분열된 후에 이제 초기입니다. 초기에 활동했던 아람의 왕이죠, 보통. 그래서 당시 북이스라엘의 바사 왕 3대 왕이고요. 남유다의 아사 왕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 연도로 보면은 제가 찾아보니까 주전 908년부터 885년 정도, 이게 바하사 왕이 통치했던 기간이거든요. 그러니까 BC 900년대, 그다음에 그 약간 밑에 정도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벤 하닷 2세, 지금 우리가 취급하는 게 벤 하닷 2세거든요. 이 벤 하닷 2세는 특별히 이제 아합 왕 때 활동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사마리아 성을 완전히 포위하고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로 그 다 도망가잖아요. 다 죽고 뭐 도망가고, 그래서 극적으로 북이스라엘이 이기게 되는데, 이제 그러다가 이 사람이 병에 걸리는 거죠. 병에 걸린 벤 하닷인데, 우리가 오늘 읽고자 하는 본문이 열왕기하 8장 7절부터 15절까지 내용이거든요. 그 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 아람 왕 벤 하닷이 병들었더니라고 기록하죠. 근데 엘리사 선지자가 사마리아에 있는데 왜 다메섹에 갔는지 잘 몰라요. 근데 가 보니까 그 아람의 왕 벤 하닷이 병에 걸려 있었고요. 근데 그 벤 하닷 왕의 그 신하죠, 신하인 하사엘을 보내는 거죠. 누구에게? 왕이 엘리사에게.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듯이 엘리사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도 저 기록이 있지만은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아만 장군 문둥병으로부터 고침을 받잖아요. 그 사실을 아니까 자기가 지금 병에 걸렸는데 얼마나 그 감사합니까? 지금 그곳에 다메섹, 자기가 있는 다메섹에 엘리사 선지자가 왔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보내서, 그 사람이 누구냐면 하사엘이에요. 하사엘을 보내서 내가 고침을 받을 수 있느냐, 내가 날 수 있느냐, 이것을 물어보도록 하는 거죠. 그게 바로 본문 그 7절, 8절의 내용입니다. 이제 그래서 엘리사와 하사엘이 만나게 됩니다. 왜? 찾아가니까 당연히 만날 수밖에 없죠. 그 하사엘이 엘리사를 찾아가게 되고, 그게 9절의 내용이고요. 열왕기하 8장 9절의 내용이고요. 그리고 갈 때 그 왕이 좋은 선물을 가져가라고 해요. 근데 그 선물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9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하사엘이 그를 맞이하러 갈새, 여기 그는 엘리사 선지자입니다. 다메섹의 모든 좋은 물품으로 예물을 삼아가지고 낙타 40마리에 싣고 나아가서 그의 앞에 섰다. 낙타 40마리의 물건을 실었습니다.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뭔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이 하사엘이 좀 정도 이상으로 선물을 가지고 간 것 같아요. 왕도 가지고 가라고 했지만은 특별히 물품을 정해준 건 아니거든요. 근데 낙타 40마리 싣고 갔다는 것은 이놈이요, 지금 흑심이 있어요. 이놈이 나중에 왕을 죽이고 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엘리사 선지자를 만났을 때 뭔가 이제 자기의 앞날에 대해서도 좀 물어보고 싶고, 뭐 당연히 지금 벤 하닷 왕이 어떻게 될지를 물어보기 위해서 가는 거긴 하지만은,
그러나 자기의 앞날도 좀 물어보시는 생각이 있었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정도 이상으로 더 많은 선물을 가지고 가는 거죠. 뭐 왕도 가져가라고 했으니까. 예. 잘 보이기 위해서, 쉽게 얘기하면 엘리사 선지자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정말 엄청난 물건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이제 하사엘이 엘리사 선지자를 만납니다. 그리고 질문합니다. 10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이르되 당신의 아들 아람 왕 벤하닷이 나를 당신에게 보내 이르되 나의 이 병이 낫겠나이까 하더이다 하니, 왕의 그 병 걸려 있는데 왕이 나를 당신에게 보냈다. 근데 왕의 질문의 요지는 다른 게 아니고 내가 과연 이 병으로부터 치유받을 수 있느냐 알고 싶다, 이 얘기죠. 네. 엘리사가 대답합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무슨 뜻이에요? 병에 걸려 있어요. 그런데 벤하닷이 병으로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병 때문에 죽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하더라고 알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 말고 다른 방법으로 죽는다는 거죠. 다른 이유 때문에 벤하닷이 죽는 거죠. 그러니까 병으로부터 고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병은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적어도 이 병 때문에 죽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결국엔 죽이실 것이다. 넌 죽을 거다. 이걸 알리라는 거죠. 이제 저 부분이 이제 뒤에 짧지만은 이제 하사엘로부터 많은 생각을 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 흑심을 갖고 있거든요. 흑심을. 근데 이제 뒤에 보면은 엘리사가 그런 말을 하죠. 네가 왕이 될 것이다. 네가 왕이 될 것이다. 그런데 조금이라도 왕이 빨리 돼야 되지 않습니까? 어쨌든 하나님의 사람으로부터 하사엘은 왕이 될 거라는 이야기를 듣거든요. 근데 병으로 죽어버리면은 그 기간이 좀 짧을 텐데 병에서는 낫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근데 다른 이유 때문에 간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 지가 죽이죠. 예. 근데 그 병으로부터 회복이 되고 결국엔 죽게 되는데 그 기간이 언제인지는 잘 모르는 거예요. 얼만큼 지나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조급해지는 거죠. 왕이 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 선지자로부터 듣긴 듣는데 그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니까. 자, 어쨌든 이제 이런 상황들이 뒤에 짧은 글이지만 우리로 하여금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죠. 엘리사와 하사엘의 반응을 볼 수 있는데, 이런 예언을 하고 엘리사가 웁니다. 울어요. 그게 11절인데요. 하나님의 사람이 그가 부끄러워하기까지 그의 얼굴을 쏘아보다가 우니. 갑자기 좀 뭔가 좀 생뚱맞잖아요. 왜 엘리사 선지자가 이 하사엘 앞에서 울까요? 하여튼 울었다고요. 근데 울음의 이유가 12절에 기록되고 있죠. 12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하사엘이 이르되 내 주여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하는지라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내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맺히며 아이 벤 부녀를 가르리라. 무슨 말입니까? 하사엘이 왕이 되어서 북이스라엘에게 이런 못된 짓을 할 거라는 거죠. 성이 불타고 공격한다는 거예요. 침입해서 북이스라엘에 엄청난 타격을 주는 거죠. 성에 불을 지르고 남성들을 칼로 죽이고 어린아이들을 맺히고 아이벤 부녀를 가르고. 누가 한다는 거예요? 하사엘이 한다는 겁니다. 벤하닷 왕은 죽지 않는다. 적어도 이 병으로는.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그를 죽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 하사엘을 본 엘리사 선지자가 눈물을 흘렸고, 눈물을 흘린 이유가 바로 이런
것을 보는 거죠. 이런 것을 아는 게 된 거죠. 자, 하사엘이 반응합니다. 이제 13절인데요. 하사엘이 이르되 당신의 개 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이런 큰 일을 행하오리까 하더라.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데 아직까지 왕이 된다는 생각은 하지도 못해요. 근데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어떻게 북이스라엘을 공격하고 그와 같은 엄청난 일을 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는 거죠. 그때 엘리사가 이제 예언을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13절입니다. 엘리사가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내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왕이 되니까 북이스라엘을 가만 놔두지 않는 거죠. 자, 어쨌든 하사엘이 결국에는 왕이 됩니다. 이제 돌아가는 거죠. 그 왕 앞에 서는 거죠. 예, 벤하닷 왕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14절입니다. 그가 엘리사를 떠나가서 그의 주인에게 나아가니 왕이 그에게 묻되 엘리사가 네게 무슨 말을 하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왕이 반드시 살아나시리이다 하더이다. 예.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예, 왕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이 예언을 했는데 안 죽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그 뒷부분이 있죠. 네. 이 병으로는 죽지 않지만 여호와께서 당신을 죽인다고 하더이다. 이 부분도 말해야 되는데 이놈이 이 부분 얘기는 안 해요. 네. 하긴 뭐 그 얘기 굳이 할 필요 있겠어요. 네. 괜히 왕한테 미움만 사지. 네. 소망적인 얘기만 하는 거죠. 네. 자,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보시면 그 벤하닷 왕을 하사엘이 죽입니다. 15절 그 이튿날에 하사엘이 이불을 물에 적시어 왕의 얼굴에 덮음에 왕이 죽은지라 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네. 왕 앞에 나가서 엘리사 선지자의 이야기를 전하고 그 다음 날 죽입니다. 네. 그만큼 하사엘이 왕과 아주 밀접한 친밀한 신뢰할 만한 관계에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여러분 그 왕이 있는 곳에 그렇게 쉽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네, 그만큼 믿음직한 사람이었다고 우리는 볼 수 있는데 앞서 언급한 것처럼 아마 벤하닷 왕이 그 병으로부터 회복이 되고 그 죽게 되는 그 기간들을 조금 하사엘이 안 왔다면 이렇게 빨리 안 죽였을 수도 있어요. 좀 기다릴 수 있겠죠. 근데 사람은 언젠가 죽는 거 아닙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죽이실 것이다. 그러나 천수를 다하고도 어쨌든 죽는 거니까 그걸 못 기다리는 거죠, 이놈이 지금. 네. 그래서 결국에는 벤하닷 2세를 죽이는 겁니다. 그것은 왕이 되는 거죠, 하사엘이. 왕이 되는데 이제 그 여러 자료들을 놓고 보면은 벤하닷 이후에 하사엘이 아람을 통치하는데 네. 그 통치 기간은 주전 842년부터 800년 정도까지 된다고 보고요. 당시 북이스라엘의 왕이 요람, 예후, 여호아하스입니다. 요람 왕은 9대 왕, 예후는 10대 왕, 그리고 여호아하스는 11대 왕입니다. 북이스라엘에. 근데 이때 이 하사엘이 시리아 영토 대부분을 정복합니다. 그리고 가만 있지 않고 밑으로 내려오는 거죠. 북이스라엘 쪽으로 내려와 가지고 그 북이스라엘 영토도 상당 부분을 점령합니다. 이 하사엘이 굉장히 그 전쟁이나 뭐 이런 부분들을 잘했던 왕이었나 봐요. 이 사람이. 특별히 요단 동편 이스라엘 영토를 침략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요단강을 놓고 봤을 때 아까
사해가 있고 요단강이 있고 갈릴리 호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지중해 쪽이 요단 서편이고 이게 갈릴리 땅이고 그 다음에 요단 동편이 있는데 지금 이제 요르단이죠. 그 요단 동편 땅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직접 가나안 땅으로 간 게 아니고 요단 동편에서 요단 동편에 있던 모압이나 암몬 이런 나라들을 정복하고 그리고 2와 2분의 1 지파에게 그 땅을 분배하잖아요. 우리가 알지만 그 밑에 이제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2분의 1 지파에게 분배를 하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민족과 족속과 전쟁을 하잖아요. 근데 전쟁을 할 때 이 2와 2분의 1 지파도 요단강을 건너서 전쟁할 때 같이 하죠. 같이. 2분의 1 지파에게 이 땅을 줬다 하더라도 그냥 그대로 남아있게 하지 않고 가나안 족속과 전쟁을 할 때 힘을 보태야 되기 때문에 이들도 와가지고 전쟁이 다 끝나고 분배한 다음에 다시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저 지금 요단강 동편에도 이스라엘의 2와 2분의 1 지파, 루벤,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2분의 1 지파가 있는 거거든요. 앞서 언급한 것처럼 그 요단 동편 이스라엘 땅, 그 땅을 침략하는 거죠. 침략. 누가? 하사엘이. 근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지금 그 위쪽에 아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람은 밑으로 내려오는 거죠, 지금. 네, 그래서 저 말씀 기록에 의하면 열왕기하 10장 32절, 33절의 기록인데 그 하사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영토를 공격하되 요단 동쪽 길르앗 온 땅 곧 갓사람과 루벤 사람과 므낫세 사람의 땅 아르논 골짜기에 있는 아로엘로서부터 길르앗과 바산까지 하였더라. 이런 거죠. 자, 여기 지금 지도도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예. 아까 언급한 것처럼 저 파란 것, 맨 좌측에 있는 파란 것은 지중해. 그 다음에 그 중간에 그 맨 밑에 있는 것은 사해. 그 다음에 그 선은 요단강. 그 다음에 요단강 좀 올라가서 갈릴리 호수가 있는 거죠. 자, 근데 갈릴리 호수 우측에 잘 안 보이긴 하는데 이제 거기가 바산 그리고 또 밑에 좀 내려오면 길르앗 라몬 있죠. 근데 그 바산 밑에 길르앗 라몬 그 사이가 므낫세 2분의 1 지파가 분배받은 땅이죠. 그리고 이제 그 밑으로 보면은 갓 지파가 있고 그 맨 밑에 사해 쪽에 보면은 루벤 지파가 있죠. 네. 그러니까 이쪽도 공격을 한 거죠. 이쪽도. 네. 그 영토를 상당 부분 이 하사엘이 먹어갑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그 더 많이 내려옵니다. 이 사람이 내려와 가지고 블레셋 땅도 침범합니다. 이게 가드라는 곳인데 가드는 굉장히 많이 내려와야 됩니다. 가드는 지금 여기 보면은 그 예루살렘 정복을 시도했고 블레셋 가드 지역을 공격하죠. 저기 지도를 보면은 지금 가드가 어딨냐면은 저거는 이제 여러분 굉장히 축소되어 확장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밑에 지중해가 있고 거의 지중해 끝에가 그 사해가 있고 그 선으로 올라가는 게 거의 끝이고 그 다음에 저 위에 한참 위에 이제 아람 그 다음에 더 위에는 유프라테스 강까지 하란까지 지도거든요. 그러니까 아까는 이게 지금 예루살렘 중심으로 되어 있는 거고 저거는 굉장히 넓혀져 있는 겁니다. 지도 자체가 큰 겁니다. 굉장히 큰 거고 맨 위쪽에 보면은 유프라테스 강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유프라테스 강에서 좀 더 내려오면은 다메섹이 나오고요. 다메섹에서 이제 한참 내려와야지 지중해 바로 옆에 예루살렘을 볼 수 있고요. 더 내려오면 이제 블레셋이 있고 좌측편에 지중해 쪽에 가드가 나오죠. 가드. 그 여기까지 내려온 겁니다. 누가? 하사엘이. 그러니까 굉장히 하사엘이 전쟁에 능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가드도 침략하고 예루살렘도 공격을 했던 사람이죠. 굉장히 많은 부분의 영토를 저 하사엘이 얻게 된 거죠. 자, 근데 어쨌든 그러다가 하사엘이 이제 죽게 됩니다. 그 하사엘의 멸망 예언, 아람의 멸망을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모스 1장 4절 5절은 바로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열왕기하 13장 24절에는 하사엘의 죽음을 저렇게 기록합니다. 아람 왕 하사엘이 죽고라고 기록하죠. 이제 그러고 나서 하사엘의 아들이 왕이 됩니다. 왕이. 그게 바로 열왕기하 13장 24절 그리고 25절의 기록 있죠. 그의 아들 벤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매. 이 벤하닷은 벤하닷 3세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벤하닷 3세의 아버지는 하사엘. 하사엘이 죽인 사람은 벤하닷 2세. 그러니까 하사엘은 자기가 벤하닷이라는 이름을 쓰지 않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벤하닷은 아람 왕을 일컫는 단어입니다. 벤하닷이. 우리가 바로 하면은 뭡니까? 애굽의 왕을 보통 바로라고 언급하잖아요. 같은 개념입니다. 같은 개념. 자, 어쨌든 중요한 사실은 하사엘이 죽고 그의 아들이 왕위에 오르게 되죠. 저는 오늘 이 짧은 본문이긴 하지만 열왕기하 8장 7절부터 15절까지 내용이고 또 다른 본문이 조금 첨가가 되긴 했지만 근데 두 가지 교훈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그 엘리사 선지자가 눈물을 흘립니다. 근데 눈물을 흘리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고 자기의 조국, 자기의 민족, 이스라엘의 멸망까지는 아니어도 심판 받는 것, 그것을 미리 알게 되니까 눈물을 엘리사 선지자가 흘립니다. 성들이 불에 타고 남성들이 쓰러지고 아이들도 땅에 막 맺힘을 당하고 그리고 아기 벤 여인들이 배를 가르고 누가 아람 군대가 와서 그렇게 한다는 거죠. 민족 그 자신의 동족이 그렇게 당하는 것을 보고 사실 울지 않을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오늘의 우리나라 또 남북 지금 올해가 정전 협정이 된 지 70주년이 되는 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올해가. 근데 사실 정전이라는 것은 전쟁이 그냥 중단된 거죠. 계속 전쟁 중이라고도 할 수 있죠. 사실 속히 정말 하나가 되기를 다 바라는데 이제 점점 그 통일이 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 사람들도 늘어가고 있다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안에 생각보다 많다는 거죠. 그게 그래도 사실은 한 민족인데 하나의 민족인데 서글프죠. 계속 이렇게 분단되어 있는 것이 아프죠. 하나님께서 언젠가 하나가 되게 하시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이 분명히 있겠죠.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당연히 평화적인 방법으로 인한 통일이죠. 그게 아니면 더 큰 문제가 일어나는 거죠. 네.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 한 민족을 하나로 만드실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옛날 성도들에 비해서 참 우리가 이 통일에 대해서 별로 기도를 많이 안 합니다. 솔직히 저는 피난민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잘 알합니다. 네. 우리가 그 합심해서 별로 기도를 열심히 안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하지만은 잘 안 해요. 그만큼 관심에서 제가 볼 때 좀 떨어져 있는 거죠. 솔직히 우리가. 네. 그래도 이게 분단에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 많거든요. 네. 너무 힘들거든요. 네. 사실 그런 측면에서 속히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 그 됨을 허락하시도록
우리가 더 많은 관심과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하다. 그 엘리사의 눈물이 사실 한국교회의 눈물이고 또 교회의 눈물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부인하기 힘들다는 거죠. 네. 두 번째는 뭐냐면은요. 그 하사엘이 자기 힘으로 왕이 되었죠. 근데 여러분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다윗은 끝까지 참죠. 사울로부터 도망 다니던 그 기간이 한 10년여 됩니다. 10여 년. 근데 사울을 죽일 수도 있고 처리하고 나서 자기가 빨리 왕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겸손하게 때를 기다립니다. 근데 이 하사엘은 왕에게 보고한 다음에 이튿날 왕을 해치워 버립니다. 자기 힘으로 왕이 됐습니다. 물론 유능한 사람인 건 같아요. 뒤에 하사엘이 그 하는 일들을 보니까 뭐 당시로 봤을 때는 위대한 왕 같아요. 아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인위적이죠. 자위적이죠. 네. 하나님의 백성은 내가 설령 뭐 좀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내 힘으로 하려고 나를 앞장 세우기보다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기다려야 되고 겸손하게 그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들을 볼 수 있어야 되죠. 그게 맞는 거죠. 네. 근데 때로는 우리가 이런저런 모양으로 좀 힘이 있고 뭐 좀 더 지식이 있고 경험이 있고 또 능력이 있다 보면은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가 갈 때가 꽤 있죠. 우리 권권사님 기도하였지만 하나님이 늘 앞에 우리가 늘 뒤에 있어야 되는 존재들인데 이 교만함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교만함들이. 네. 그러니까 더욱 겸손하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있다 하더라도 그 약속을 우리가 겸손히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좀 낮아진 자세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죠. 이 하사엘이 우리에게 주는 두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물론 본문 속에서 뭐 엘리사 선지자는 하사엘은 아닌데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이 있습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약속을 우리가 붙잡고 설령 내가 뭔가 할 수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을 뒷전에 놓고 내가 모든 것들을 앞세워서 하는 그런 교만함을 버려야 된다.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고 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서서히 겸손하게 감당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사엘,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사엘의 모습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 하사엘의 모습을 우리가 버리고 더욱 겸손하게 하나님의 뒤를 쫓아가고 또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